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어느덧 1년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의 공포는 일상이 돼버렸고 백신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국경 너머에선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소식도 들립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 속에서 힘겹게 버틴 우리에게 이제 위안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for you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기대어 위안과 용기를 얻는 시간, 피정의 참 의미와 영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회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성바오로 딸 수녀회 손옥경 대레사 수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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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신자분들 중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피정 시간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제 두 분은 이제 피정의 전문가로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피정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어디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레 신학대학에서 영성 석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공부한 것과 이제 피정 지도와 연관이 있나요? 어떤 학교를 다니신 건가요? 네, 일단 네. 그 전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도생활 그 영성인데요. 네. 2차 바티칸 이후에 그 수도자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그런 학교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 세 군데. 맨 처음에 스페인과 이제 그다음에 유럽권에서 이태리, 그리고 이제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요. 이 양성장들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을 양성하시는 네, 그런 네. 양성장 네. 수녀님들이 어떻게 하면 양성을 잘할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영성 심리나 영적 지도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때 잘 몰랐지만 이게 아마 피정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네. 일반 신자들의 피정 지도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배워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상과 음악으로 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들었고 또 가톨릭 영화제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단 영상과 음악 또 뭐 영화제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 성바오로 딸수도회가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제 복음 선포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수도회에 들어가면 그 한 거의 10년 동안 저희가 오전 오후로 수업을 하고 이제 또 사도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파트가 이제 영상 음반부니까 그런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는 그때도 많이 또 수업도 많이 저희가 외부 교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네. 이 언론대학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2년 정도 이 영화 파트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또 서강대에서도 공부를 예,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 종신서 온 후에 계속 이 일을 이렇게 교육과 이런 걸 담당하면서 지금 20년 넘게 그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딸에서 뭐 책뿐만이 아니라 네. 영상, 그쵸. 영화나 또 음반도 내시는데 네. 그런 제작 작업도 참여하시면서 네. 그것을 피정 프로그램 활용을 이제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영성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수녀님 뭐 특별히 그러니까 사실 피정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건데 영성에 수녀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질문 받고 계기가 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수도에도 얼결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영성이라면 이제 좋은 영성, 나쁜 영성들도 많은데요. 좋은 영성은 제가 배운 걸로는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하나의 갈망처럼 올라온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베드로 신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피정과 영성은 또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즘에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접목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좀 이렇게 그 원론적으로 이렇게 영성이라는 용어에 이렇게 담겨 있는 이 영이라는 이 말의 근원이 어원이 이 숨, 호흡이라는 이 그리스 말의 그 뿌리를 두고 네.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네. 불어넣으셨다. 뭐 그 네. 대목도 연관이 되는 그래서 거죠. 연관이 되어 네.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숨을 쉬고 네.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이라는 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떤 생명의 원천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이웃과 어떤 자연과 또 더 나아가서 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와 좀 조화로운 삶을 이뤄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이제 영성인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명의 원천이나 이런 힘을 평소에 잘 잃어버리고 네. 삽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많이 바쁘고 네. 분주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정이라는 것이 피정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생명의 원천과 그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힘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정과 어떤 그런 영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네. 어떤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또 지성도 있고 인간이 가진 감성도 있지만 영성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가장 관계를 맺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숨을 그러니까 아담한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할 때 인간은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후보 신부님께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피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피정의 유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도 그 질문을 미리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또 보충 설명을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피정은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집트에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본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단지 그냥 한 집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이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게 그 40년의 기간이었고 예수님도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본인이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정의 기원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떠오르는 대목들이 40년 광야, 또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 단식 그것이 좀 떠오릅니다. 네. 어떤가요? 우리가 뭐 역사 안에서 아니면 무슨 영성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뭐 그 영성사 네. 안에서 또 보기 이전에 저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네. 특성이 뭔가 그 어떤 개인의 감각이나 경험 세계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고 네. 갈망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정은 어찌 보면 이 그 태초부터 인간에게 이렇게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장소를 찾아 이렇게 떠나려고 갈망하는 인간의 어떤 이 특성이 정말 그 진짜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예수의 소속이신데 사실 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신 것도 예수의 또 회원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정이라고 하면 예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왜 그런지 한번 신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이렇게 예수에 하면 이렇게 피정을 떠올려 네. 주셔가지고 뭐 저희는 되게 감사한 네. 마음이고요. 글쎄, 우선은 이렇게 뭐 예수의 안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어떤 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많은 신자분들, 네. 뭐 수녀님들, 뭐 우리 신학생들 네. 이런 분들이 피정에 이렇게 가면서 피정 안에서 이렇게 받았던 좋은 체험들, 네. 또 영적인 감화들,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렇게 내면 혹은 또 생활에서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쌓여서 아마도 이렇게 뭐 예수회에서 하는 어떤 피정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호감과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예수의 그 설립자이신 이냐쇼, 로엘라 이냐쇼 성인도 이제 일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피정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네. 네. 이냐쇼 성인과 그 성인의 그 영신 수련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는 피정 프로그램은 뭐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정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시초라고 할까요? 시초는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 내적인 움직임과 역동들, 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냐시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네. 그 기록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좀 다듬어서 이거를 이게 자기가 한 체험을 이렇게 나만 이제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널리 네. 이렇게 뭐 알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냐시오가 그 본인이 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까이 이제 지내는 사람들에게 피정 지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냐시오가 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교 안에 굉장히 괜찮은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꼬신 거죠. 설득한 거죠. 네. 야, 이런 피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해서 근데 그 젊은이 3명이 그 이냐시오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 영신수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엄청난 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숙소도 학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이 파리 도시를 구걸하면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뭐 그걸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기겁을 하고, 막 집안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나는 일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냐시오가 영신 수련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마다 큰 변화를 이렇게 겪게 되고, 또한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걸 이렇게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목격되고 또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뭐 피정의 수호성인, 뭐 영신수련의 수호성인이라는 호칭이 이냐시오한테 붙은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이냐시오 성인의 그 영신 수련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자세히 듣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갖고 있는 영성, 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냐시오의 영성은 이 영신수련의 정신하고 네.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냐시오 영성은 영신수련의 정신, 영신수련의 목적과도 같다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신수련 이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언급을 해놨는데요. 그 이냐시오가 이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무질서한 애착을 제거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노력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들의 영혼 구원까지도 네.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영신수련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영성을 그냥 좀 3가지 요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성찰이고, 2번째는 영의 식별이고, 3번째는 사도적 투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풀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성찰이라는 부분은 하느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서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민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데, 성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설명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활동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잘 성찰해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냥 우연히 네네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거를 찾는 네. 그런 의미의 성찰이군요. 네, 그렇게 성찰을 하게 되면 이제 영의 식별이 이루어지게 네. 되는 거죠. 아, 어디에 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가까이 있을까를 이제 식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식별된 방향을 향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향해서 이제 투신을 이제 하도록 이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식별이라는 거는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기서 말씀하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 악령,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선한 영, 네. 이런 걸 제가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별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냥 하지 않거든요. 네. 그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끄는 어떤 네. 힘, 기운 중에 영의 기운이 있다고 이제 이냐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영의 기운이 선한 영의 기운이 있고 악한 영의 기운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뭐 이렇게 추동되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그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영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를 식별을 해야 한다. 근데 그건 이제 성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선한 영의 이끄심 쪽으로
우리가 그 방향이 잡혀지면 그곳을 향해서 사도적 투신, 네. 온 힘을 다 바쳐서 세 살아가는 거죠. 번째가 이제 그 실천하는 네, 실천을 향해 그런 나아가는 것이죠. 네, 성바오로 딸 수도회를 세우신 분이 야고보 알베리온의 네, 신부님. 알베리온의 네. 신부님. 그런 그 신부님의 또 그 수도에 설립한 영성이 있을 거고 또 바오로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네. 바오로 사도와도 연관이 될 텐데 네. 네, 수님 그 회의 또 영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성바오로 사도의 영성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살고 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는 건 물론 하느님의 선물이었지만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전하려고 이제 뭐 다 아시는 대로 몇 차례 그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 온갖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면서 또 얻은 또 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지혜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많이 알아들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태어난 게 1884년도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이고 이제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라디오라든가 이제 텔레비전 조금 더 후회지만 영화라든가 이제 신문, 라이프지, 룩지 이런 것들이 막 발간되고 굉장히 확대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이제 알베리온의 신부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소년에게 이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수도회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하느님을 전하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그분이 한 거고 저희들이 그 후를 따라가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럼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딴 거는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바오로 사도는 활동과 관상이 이렇게 양쪽을 다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했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활동은 꼭 필요한 게 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바오로 딸들의 그 이제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네. 이런 매체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좋은 선을 이끌도록 또 악을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지향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책을 네. 만든다거나 하는 일 자체는 작지만 저는 그 지향으로 이 세상을 그래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신부님, 수녀님들은 그럼 정기적으로 피정을 가시더라고요. 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피정이 필요한지, 그 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후고 신부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피정 굉장히 좋아해요. 네. 중3 때 처음 피정을 해본 이후로 중3 때요? 네. 주일학교에서 이제 네. 그런 기회가 있었고 독특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소규모로 미사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신학생 때 방학 때마다 피정 저희는 피정 뭐 8일 피정도 하고 3박 4일 피정도 해보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뭐 다양한 기도 방법을 배우면서 공통적인 체험은 그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피정 들어가면 일단은 쉴 수 있어요. 정말 푹 쉬고 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해방이 되면서 좀 먹는 거에 집중하고 네. 그냥 평범한 그 일상 안에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굉장히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반성도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내적인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도 피정이 왜 필요한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밖에서 살다 보면 그 보이는 일상이 전부 다인 것 같아서 거기 이렇게 막 쫓기는 것 같아요. 근데 피정을 하면 일단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하느님 위로도 받고 이래서 저는 그 시간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특히 저는 현대인들에게 피정이 더 필요해지는 이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잖아요. 네.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뭐 한국 사회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그 내면을 잘 살피는 시간이 없고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정이 바로 그 결핍된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가 피정을 통해서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이 혼자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을 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나보다 더 큰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 더 큰 어떤 그런 분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하느님이겠죠. 하느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깨우게 만들어 주거든요. 피정이. 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진짜 이 어떤 치유의 힘이다. 치유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피정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중3 때 처음 피정하면서 좋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부님하고 수녀님께서 실제로 피정하면서 가장 좋았던 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중3 때 처음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첫 피정이었기 때문에 좋았지만, 저희는 이제 살레시오 회관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들이 70년대 피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 많지는 않았었고, 그 살레시오에서 운영하는 살레시오 회관에서 이제 그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위한 피정 1박 2일짜리 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소규모로 이렇게 쭉 다락방 같은 데 둘러앉아서 했던 미사라든지, 그때 거기에 그 이태리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 아코디언도 연주해 주시면서 정말 들려주셨던 그런 마음에 와닿는 그런 특별한 강의들, 그리고 이제 그룹 작업들 처음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도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남지 않지만 참 가슴이 따뜻하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게 저의 성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 수녀님도 특별했던 피정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어떠세요? 특별한 이제 그냥 생각을 해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그냥 올해 생각이 났어요. 올해 피정을 저희가 이제 2월에 했는데 아가서를 가지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가서를 별로 잘 안 읽다가 이제 그 피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가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거기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1년을 사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플랜을 짜는데, 제가 거기 그 아가서 읽다가 굉장히 재밌어서 한참 웃은 구절이 있어요. 이 4장 6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넌 참 아름답다. 너에게서는 흠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음이 난 게, 흠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콩깍지가 많이 씌어져 있구나. 네, 맞아요. 이게 떠올리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그런 하느님의 시선으로 안 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면서 제가 그 구절을 이제 제 그 모토로 썼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예쁘다시는데, 그리고 하느님이 괜찮다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요. 그걸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가사는 어쨌든 네. 연인이 서로에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눈에 콩깍지가 이제 씌워져 있을 거고,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안 보이고, 그게 보여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 상태였겠죠. 네. 하느님은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다. 네.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군요. 네. 네.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의 피정이요. 뭐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영신 수련 피정이 네. 아닐까. 이제 저희가 예수에 입회하고 수련 일반
보내는 중반기 정도 때 네. 그럼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입회하고? 입회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돼. 아. 저희는 입회하면 바로 수능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안 된 거죠. 잠깐만. 한 요맘때, 네. 요맘때입니다. 여름에 했거든요. 네. 여름에 했는데 처음 했던 30일 네. 영신수련 피정이 네. 아마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예 30일 동안 피정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30일 외부랑 단절해서. 네. 피정이고 피정 동반자가 끝내줘야지 이제 피정이 끝나는 겁니다. 네. 30일이 될지 아, 35일이 될지는 몰라요. 네. 동반자가 이제 마무리합시다라고 끝나는 네. 건데 그 피정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우리 회원 분들도 아마 첫 영신 수련이 수도 생활하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피정이지 않을까? 주님처럼 그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뭐 성서 구절이나 어떤 결심이나 깨달음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구절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그 피정이 저에게 준 그 마음 안에 울림? 울림을 갖고 아직까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 30일 피정하면서 그 뭐 우리 어떤 피정의 어떤 근본적인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음. 깊은 곳의 깨달음. 아까 수님께서 아가서 갖고 피정하셨던 그 구절하고도 아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는 그 피정을 하면서 느꼈던 자유로움입니다. 네. 정말 자유롭게 30일을 하느님과 예수님, 나 이렇게 셋이 아주 신나게 시간을 보낸 시간.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저는 가장 이렇게 그립고 네. 가장 생각이 나는. 저도 이제 이나시오 영신수련을 하면서 그 복음서 따라서 공생활 네, 따라서 네. 쭉 같이 동반하잖아요. 네. 그 성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죽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만큼 예수님과 우정을 쌓았고 이제 십자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한 30일 정도 그렇게 예수님이랑 실컷 기도 안에서 네, 만나면 마음껏. 그런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신자에게 피정은 내가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일 겁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피정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 손옥경 데레사 수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